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한 번만에 고쳐주시지 않고요,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 안수하셨을 때 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두 번에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에 그들의 병을 말씀으로 터치하지도 않은 채 고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때에는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고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 번에 거쳐 고치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한 번에 싹 해결될 때보다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아니면 가까운 시간에 빨리 싹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맹인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들. 맹인 스스로는 혼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혼자서 걸어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맹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또 인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잘 돌봐드리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돼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지, 그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좀 들어야지 적절할 때 도와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지,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꾸준히 잘 해나가고 계신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지. 요즘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잘 돼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나누지 못하는 그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좀 우리 성도님들 더 가까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들과 함께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9월부터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만나서 직접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신앙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 중에 한 과목은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올려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한번 순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이런 것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순 모임도 순원들이 함께 좀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모임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 온라인의 상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으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금요 다니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10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고요. 또 원래 이번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상황이 정 안 되면 금요 다니엘 기도회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시작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막 밀어붙이듯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영적으로 좀 무장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신앙의 기지개를 한번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러 마을에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꾸밈이나 숨김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꾸미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큰 장점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한 고백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병이든 아무리 어려운 불치병도 다 나음을 입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민까지도 해결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자,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었던 여러 인생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해결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심령 깊숙한 것을 어루만지는 정말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8장 말씀 이렇게 잘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축복을, 자신도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정말 베드로에게 최상이에요. 최상의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3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30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항변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 못 받아들였을까?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꿈꿔오고 기대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의 꿍꿍이,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뭔가 나와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꿈꿔왔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들이 꿈꿔왔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꾸중하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정신을 버쩍나게 하는 예수님이 아주 엄한 책망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어떤 한 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조금 전까지도 바요나 시모나 내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이렇게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최상의 칭찬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엄청난 축복의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망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베드로에게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꼭 승리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를 잘 마치고 예전 같으면 식당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러 올라가면서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집에 가면서 아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또 말다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조금씩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떠다져 버리게 되는 거죠. 또는 주일에 내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깸과 동시에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받은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결단했던 그 은혜, 그 결단이 나에게 사라지고 이제는 다 잊어버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혹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만 붙들고 살기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한 주 동안 잊고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복음,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거죠. 막 그러다 분주하게 살다가 토요일 오후가 돼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일 주일이구나. 주일에 와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그래, 다시 은혜 받아야지, 그래,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또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또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약점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또 찾아와요. 자, 지금 베드로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꿍꿍이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진짜 속마음 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내가 보상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였죠?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있었던 꿍꿍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하나만이었다면,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르고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항변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왜요?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항변의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저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의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3년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시간들, 이 모든 헌신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높은 자리 그거 다 날아가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로 있었던 그 꿍꿍이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그가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걸 파고드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거, 네가 원하고 있었던 그거,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찔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거 이제 못 얻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너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 너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 다 헛것이야 라고 그 마음에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셨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말이죠. 자, 몇 가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성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만약에 나에게는 성급한 마음이 있어요. 이 성급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줘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급한 나의 성격이, 성급한 마음이, 그걸 내가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것을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지. 그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가자 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또 내가 앞서는 거죠. 나에게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 판단하고 비판함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똑같이 판단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떨쳐내야지 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말로 그것을 뱉어내고 있어요. 나는 자꾸만 앞날을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재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걱정부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 걱정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게 믿음이지. 깨닫게 되었어요.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보다 걱정부터 하고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 그거 원망하지 말아야지. 자족해야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지. 그런데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나는 그동안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올해 안에 예일교회 우리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해야지. 이번 주부터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다짐하는데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 눈 뜨는 것과 함께 그 다짐이 사라져요. 또 한두 번 이렇게 해보다가 못하겠다, 난 안 되겠다, 또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수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참 연약하죠.
언제나 이런 것들이 고쳐질까요? 언제쯤 이것이 떨쳐내질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너 그거 못해, 그냥 그 전에 살던 대로 살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 또 안 돼 라고 우리를 탓하게 하고 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사탄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면 사단이 그것을 기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사단이 끄집어내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난 안 돼, 그러니까 난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또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단단히 서서 그 길을 온전히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또 결단하고 또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탄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그 마음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사탄의 그 유혹, 사탄의 그 관교한 계략, 그것들을 단단히 이기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넘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에 내가 머물러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은혜 충만하게 없어서, 말씀 충만하게 없어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